구약 성경 하박국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불특정한 것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었으니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의 삶과 비교하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아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세상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서로 이 두 양자의 인생관을 비교해보면서 나는 어디에 섰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이 은혜에 맞추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한 것이고 그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모세의 일생을 그 짧은 몇 절에다가 함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났을 때 23절, 두 번째 분야는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여기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때에는 모세의 행동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럴 때 은혜 받았습니다.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장성했을 때는 본인의 의지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았다면 장성을 해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신자들은 나와 상관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행할 수 있을 때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입니까? 양자는 같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못할 때는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긴다면 아기 하나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멸종을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니 모세의 부모를 뺀 모든 부모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예외 없이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걸고 자기를 보호하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결정한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뒤돌아보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부모처럼 나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은혜로 살고 이끌어 주십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본다면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힘으로는 그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는 의외의 구원의 도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친애이셨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도운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받은 왕위까지도 다윗에게 물려주면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로부터 제지를 당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 도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도움은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공포를 무릅쓰고 자기 남편을 살렸던 것은 남편이기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를 돕는 자를 만나기도 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나기도 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가 그를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아내지 못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은 알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믿음의 좋은 부모도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가정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양육하는 돈 많은 부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부모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던 것 같습니다.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녀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저는 히브리의 아이입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고까지 지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돕는 사람이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곳에 도움을 주셨다고. 주상 같은 명령을 피할 길이 없는 애국의 전체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명령권자의 그 안방에서 40년 동안 보호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이런 은혜가 없을까요? 내 힘이 빠졌을 때, 나를 돕던 어떤 환경들이 사라졌을 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만 모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되는 것도 보지만 그를 영적 사람으로 키우는 공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어머니를 유모로 들여서 어릴 때 젊어일 때부터 권력의 부모로부터는 돈의 보호를 받았지만 믿음의 부모로부터는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믿음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기한 방법으로 영육 간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도구들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나의 것이다. 그 말은 그런 결정 과정만 돕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같이 힘이 없을 때, 과부처럼 무력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지나온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또 준비하시고 그를 40년 동안 돌보셨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피를 하려고 광야에 가서 첫 번 만난 사람이 어떤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십보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낙타에 물을 주다가 동네 불량배들한테 희롱을 당하는 걸 본 모세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 모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첫눈에 모세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 딸과 혼인을 맺게 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40년 동안 빈털터리로 손바닥에 가질 것 하나 없는 모세를 하나님은 이도라라는 부자를 붙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장차 40년 동안 이스라엘 60만을 데리고 인도해야 될 그 길을 양으로 하여금 미리 걷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도우심이 광야의 한복판 사막의 간증한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있었습니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입이 어눌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쓰시되 말을 못하니 말을 잘하는 아론을 대신하여 쓰시고 권능과 능력은 모세의 기파비로 통해서 나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은 모세하면 율법을 떠올립니다. 그런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모세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큰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다는 못하지만 내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났을 때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장성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거절한 거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진보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기력할 때 받았는데 그 은혜로 갖고 싶은 세상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믿음도 붙잡는 일거양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의 믿음은 첫 번째로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기득권을 거절하는 것으로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신자들의 삶의 형태와는 180도 다른 삶이라는 사실을 개명에서 발견합니다. 믿음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가 거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력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그는 정치와 권력의 보호로부터 제외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년을 키운 자식이 물에서 건져갖고 금이야 오리야 기른 자식이 어느 날 믿음이 다르다고 어머니를 거절할 수 있게 인간관계에는 배신감을 느낀 바로가 어찌 했겠습니까? 실제로 그것은 애굽에 나오는 고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정치적인 축적이 되어서 끝없는 살해의 위기를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할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선택하거나 결단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었고 그럴 지성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갓난아이 같은 여러분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성장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 결단은 세상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 것인가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목회자이든 누구든 사람은 더 좋은 것과 더 좋지 못한 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쫓아가면 조금 더 유익되는 이것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정들었던 아들을 떠나보내는 울부짖는 바로의 공주의 눈물을 뒤로 해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보호로부터 그는 벗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강력한 숙적들을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죄악의 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죄악의 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거절하는 순간 그 낙은 온데간듯이 사라지고 그는 광야에서 벽돌을 만드는 히브리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살다가 좀 더 잘 사는 것은 적응되지만 잘 살다가 어렵게 사는 것은 거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애굽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저기를 가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25절에 보면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 갖고 못합니다. 더 좋은 게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왜 사랑할까요? 저는 우리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의무 때문일까요? 아니요. 제 마음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무 때문일까요? 아니요. 세상의 장난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있나요? 믿음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좋아합니다. 모든 타종교는 삶을 억제하고 수행하라고 가르치면서 해탈을 요구합니다. 더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의 영광은 더 좋은 것이라고 비교할 수 없는 보화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은혜 받고 거듭나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다. 만약 믿음의 생활하면서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반쪽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거절은 극기가 아니고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좋아할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애굽의 궁전, 호화로운 금붙이로 가득한 곳에서 헛되이에 지저거리는 인생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한시도 보기 입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편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아멘이세요? 더 좋아요. 음악을 전공하신 여러분, 혹은 미술을 전공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재능이 방탕하고 타락한 곳에 쓰여진다면 여러분은 붓을 들겠습니까? 악기를 들겠습니까? 못한 거예요.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신자는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더 좋아합니다. 아멘. 고난을 좋아하는 어떤 극기주의, 금기주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에 나는 부패한 세상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는 사람들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 종교는 고난 자체를 종교의 행위로 기억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금식하고 뭔가 몸으로 수고를 하고 애쓰는 것 자체를 종교의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의 고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고난은 귀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에 오는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 낙은 보입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이 발동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겼습니다. 그것이 보화임을 여겼습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믿음의 결과를 맛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합니다. 눈으로 좋은 것 보고 귀로 좋은 거 듣고 손으로 좋은 거 잡으려면 세상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은 언제나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돈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칩니다. 세상에 나가면 돈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꼭 경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그 고난 자체가 그의 생명을 투자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고난이 필요한가? 그 사실을 그가 믿었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과의 고난을 동참할 의미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신기합니다. 기원전 3,500년 전에 모세는 온 세월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은,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영적 구속사의 수모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믿음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라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이시고, 이 구원의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려면 십자가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려면 십자가의 구속을 아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면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목적을 깨달아 가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참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당에 가면 금은보화가 깔려있어 그 믿음 갖고 못 견딥니다. 나 참으면 더 잘 될 거야, 그 믿음 갖고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두가 할 수 있다, 그 믿음만 갖고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수모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영광스러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때, 그 믿음이 거절하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겪었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율법서를 썼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성막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모형을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가서 40년 동안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이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목뱀을 만들어 놓게 달고 쳐다보는 사람을 산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전했던 사람이지 율법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끝나나요? 십자가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26절에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의 상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숫자가 상이 아니고 돈이 상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에 주시는 상급임을 믿으면서 그는 그 길을 기쁨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설교를 하면 한 달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식사를 함께 드셔간 적이 있나요? 모세오경에 보면 권목사가 받은 10분의 1도 모세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돌로 치려고 했고 욕을 하고 모욕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 마지막 때에 이 히브리서의 견당에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등재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낯설 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많은 수혜로 삼고 있습니까? 의식이 깨어가시면서 장성하여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 결단하는 믿음으로 사실합니다. 거절하고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한 수준 높은 신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절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도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을 여러분이 살아낸 것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